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이 나를 꼭 놓치지 않으시니 나 이끌려 살길 원하네. 내 안에 연약함 또 고단함 전부 당신께 드립니다. 사랑의 주님이 나를 꼭 놓치지 않으시니 나 이끌려 살길 원하네. 내 안에 연약함 또 고단함 전부 당신께 드립니다. 오 선한 비그 발자취 그 사랑에 나 젖어가네. 나의 삶이 당신을 향한 전부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 선한 비그 발자취 그 사랑에 나 젖어가네. 나의 삶이 당신을 향한 전부가 되기를 원합니다.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해가 뜨는 새 아침 밝았네. 이제 다시 주님 찬양. 무슨 일이나 어떤 일이 내게 놓여도 저녁이 올 때 나는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송축해 내 영혼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안녕하세요. 수요 사경회를 찾아주신 시청자 여러분, 벙커원 교우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경은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수도사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우효 전도사님. 네,
오광석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목사님. 네, 생명사랑교 한문덕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되게 한 주간들 다 안녕하셨습니까? 별일 없으셨어요? 저는 늘 이 시간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유일하게 외출할 수 있는 시간이거든요. 유일하게? 네, 병원 가는 날 빼고는 아, 이 시간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요? 물론 말씀을 듣는 거가 제일 먼저기도 하고 그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얼굴 보는 또 거랑. 보는 것들도 또 훨씬 더 네, 그렇다고요. 언뜻 보기에는 더 나으신 것 같으세요. 네, 철저하게 가리고 있습니다. 그러세요? 위장이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훌륭합니다. 네. 깜빡 속겠습니다. 네. 전도사님 어떻게? 오 전도사님 어떻게? 저는 보내셨어요? 지난주에 평상시처럼 잘 지냈고요. 네. 어제는 그 저희 수업 중에 일환으로 그 예각교회를 방문했어요. 네. 서울노회 소속에 있는 서울역에 있는 교회인데 거기서 여러 가지를 느꼈지만 좀 특이했던 것은 성경 읽기 표처럼 네. 이렇게 표가 있는데 네. 거기에 이제 스티커를 붙여요 사람들이. 네. 근데 그게 성경 읽기 표가 아니라 응. 운동을 아. 했냐 안 했냐를 기록하는 거더라고요. 근데 그 하는 이유는 운동을 하지 않는 자는 사랑할 수가 없다 이런 그 문구도 써 있고 해가지고 몸을 되게 중시하는 그런 교회란 느낌이 받았어요. 그래서 저도 그동안 뭔가 몸 관리를 한다고는 했지만 좀 많이 소홀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다시 108배를 좀 갑자기 완전 공감되고 있습니다. 감기 네. 걸리고 나니까 진짜 뭐 하고 싶어도 못 하겠더라고요. 하고 싶은 것도 많고 할 것도 많은데 아무것도 못 하고 있으니까 답답해 죽겠더라고요. 그래서 건강이 중요하다. 여러분들이 교회 하나의 몸이니까 네. 그만큼 몸을 소중히 하고 이제 그런 일환에서 아마 운동을 그쵸. 아마 예시로 들어주신 건 아닌가라는 짧은 해석을 해봅니다. 짧은해서. 예가교회는 공동체를 지향하는 교회여서 네. 그 교회 안에 그 짐 그걸 만들어놨어요. 운동할 수 있게. 그래서 그래서 그런 걸 붙여놓을 수 있는 거예요. 아. 누구나 와서 네. 공짜로 그 운동할 수 있거든. 그 시설 다 마련해놓고 좋으네요. 네, 예가교회 필요할 것 참 같아요. 좋은 교회입니다. 네. 예수가족교회의 준말인데 얘가. 그래서 초대 공동체 그 초기 교회 이상을 21세기에도 실현해 보자라고 하는 아주 그 깊은 뜻이 있어요. 그 교회는 그래요? 네, 좋은 교회입니다. 네. 네. 그렇군요. 우리 그 목사님도 네. 지난주에 달리기를 좀 네, 제가 원래 시골 출신이라 우리는 그냥 동네에서 뜀박질 이런 거나 했지. 뭐 이렇게 도시 와서 그런 무슨 마라톤 대회 이런 거 있어도 그럼 하나보다 이랬거든요. 네. 근데 마침 도봉에서 마라톤 대회가 열렸어요. 오. 그래서 네. 5km, 10km, 하프 이렇게 음. 이제 세 종목이 열렸는데 제가 우리 교회 청년들하고 10km 뛰었어요. 이야. 최초로 완주했습니다. 우리도 우와. 준수한 기록이던데요. 페북 보니까. 아니 뭐 그게 1시간 10km의 경우는 네. 1시간 30분 내에 들어와야 돼요. 1시간 30분 내에 못 들어오면 완주가 아니에요. 그거 이제 걸어왔다는 뭐 그런 수준이라는 거겠죠. 저 1시간 13분 걸렸나? 그러니까 1km에 한 7분 20초 정도 뛰는 페이스로 뛰었어요. 근데 제가 좀 겁이 나가지고 10km를 뛰어야 되니까 그래서 제가 5월 31일부터 아침에 조금씩 뛰었거든요. 그래서 첫날은 3km 뛰고 둘째 날은 4km 뛰고 한 이틀 쉬고 5km 뛰고 한 이틀 한 하루 쉬고 한 6km 뛰고 또 한 하루 쉬고 한 7km 뛰고 이렇게 해서 조금씩 늘렸어요. 우와.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 교회 달목님이라고 네네. 달목이 달리는 목회를 하고 싶어서 달목이거든요. 네네. 원래 신학을 한 분인데 그래서 달목님이 계신데 달목님이 나의 달리기 선생님이신데 네네. 할 때마다 보내고 어떠냐 이렇게 했더니 그 정도면 충분하다. 그래서 이제 지난주 토요일 날 뛰었는데 금요일 날은 쉬어야 되니까 목요일 날 아침에 오늘 좀 뛰어야겠는데 얼마 뛰면 되냐 했더니 그냥 가볍게 3km만 뛰라고 그래서 그렇게 좀 했고 그리고 이제 그러는 거예요. 그게 혼자 뛸 때하고 한 2,000명 넘게 참석했거든요. 참가자가 많이 되게 왔네요. 많더라고요. 많네요, 2,000명이면. 처음 경험인데 그러니까 이제 그 사람들하고 같이 뛰면은 시너지 또 효과 있을 약간 것 시너효과가 있어서 괜찮다고 아. 7km만 뛰어도 그러면 다 할 수 있다고 그래서 이제 생각을 했죠. 그래서 제가 어릴 때 어린 시절에는 대단히 그 호승심이라고 그러는데 몸도 작고 키도 작고 약해가지고 뭐든지 지지 않으려고 악착같이 했어요. 그래서 무조건 남을 이겨야겠다. 막 이런 아주 그런 마음이 있었거든요. 그런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네, 어릴 때는 그런 애들이 있어요. 작지만 아주 악착같이 네. 하는. 근데 이제 또 기독교적으로
또 성장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은 그런 거 다 쓸데없는 짓이다 하고 이제 그걸 다 없애버렸는데 이제 이번에 내가 10km 못 뛰면 안 되니까 다시 그 어릴 때에 네. 호승심을 발휘하리라. 그래가지고 남들 뛰는 걸 따라가면서 따라가다 보면 내가 완전하겠지 뭐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진짜 한 그 10시 40, 아니 9시 8시 40분에 출발했거든요. 그런데 정말 태양이 정말 내리쬐어요. 더워가지고 한 5km 넘어가니까 뭐 주변 사람들 잘 안 보이고 과연 이게 내가 뛸 수 있을까? 뭐 나의 그런 마라톤은 결국은 개인의 싸움이다. 뭐 약간 그런 느낌이 좀 들었고요. 놀랍게도 10km 우승하신 분은 할아버지예요. 할아버지요? 네. 장난 아니에요. 그거만 준비하시던 분 아닌가요? 네. 그런 분은 네. 정말 러너이신 거죠. 네. 네. 그래가지고 몸에 그 딱 근육과 뼈만 있는 분. 군살이 지방이 없어. 네. 1일도 없는 그런 분이 1등 하시더라고요. 그게 대단하더라고요. 야. 재밌었습니다. 재밌었어요. 네. 그 뛰다 걷다 하면 안 돼요? 뭐 상관없죠. 상관없어요. 더 힘들어요. 사람도 막 그래요? 다 걸어요. 그냥 걷기도 하고 해요. 근데 어쨌든 뭐 그래도 중간에 포기하지 않고 그러니까요. 그 정해진 시간 내에 들어오면 완주해요. 네, 저도 10km. 네, 거의 감이 안 7km 옵니다. 좀 가가지고 지쳐가지고 조금 걸었어요. 도저히 못 뛰겠더라고요. 그리고 그 선생님이 그 달목님이 저 옆에 같이 뛰어줬는데 네네. 사람이 그거 하겠다고 무리해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훅 간다는 거예요. 다치기 쉽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의지는 있는데 맞아. 몸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자기도 모르게 그냥 쓰러진대요. 그래서 절대 그러면 안 된다고. 다친다고. 완주가 목표니까 걸어도 천천히 하는 게 좋다. 초반에는. 그래가지고 저도 그냥 안 걷고 한번 해보고 싶었는데 와 7km 넘어갔는데 도저히 안 되겠어서 좀 걸었어요. 그니까요. 한 500m 걸었나? 그리고 또 뛰고 그렇게 해서 대단하십니다. 결국은 어쨌든 통과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페이스북에 올려놨더니 네네. 지방에 제가 되게 좋아하는 목사님 한 분 계신데 네. 댓글 달았는데 거기다가 왜들 이렇게 달리고 자전거 타고 그러십니까? 부럽게. 부럽게. 저도 많이 부러웠습니다. 진짜 저 더 부러울 부러우시겠네요. 것 같아요. 달목님하고도 얘기했을 때 생명사랑교회 가서 이제 이렇게 공동체랑 얘기할 때 어쩌다가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 저도 그렇게 뛰고 싶다고 했는데 올해도 그런 계획이 있었거든요, 사실. 근데 이제 다치고 나니까 더 하고 싶은 그런 게 있는 거죠. 되게 부럽기도 하고. 그러겠네요. 그래서 내가 저 자리에 나도 있었어야 되는데 그런 마음이 많이 들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좋은 것 같습니다. 저도 이제 그 여름 봄과 가을은 강의로 바쁘니까 여름에 조금 이제 한가한데 그때 좀 아침에 뛰려고 그래요 계속. 네. 그리고 다음에는 이제 하프 도전을 하프 할 마라톤이요? 생각입니다. 네. 근데 언제쯤 될지 모르지만 하여튼 다음에 네네. 하프 그렇게 하프 만약 할 수 있으면 그다음에 이제 풀 뭐 아, 이렇게 이제 가야지 않을까. 우와. 제가 옆에서 자전거 타면서 이제 페이스 메이커 뭐 네네. 예, 페이스 메이커 해주는 거죠. 아, 네. 네. 자 들어갈까요? 네, 목사님 저는 먼저 시작 전에 AS 있습니다. 아, 네. 이제는 제가 백미님이 안 계시니까 저라도 하셔요. 이게 요한계시록을 보면요, 이게 이게 묵시문학이라고 우리 얘기를 하긴 했잖아요. 네. 그래서 그 당시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기 위해서 재림을 얘기해 준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이제 저희가 이제 이건 묵시문학이니까 그 당시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들려주는 어떤 위로의 표현이다라고 했는데 그럼 현재 사는 저희들에게 지금 저희들의 입장에서는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라는 생각이 너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그 예수님의 재림, 그 다음에 또 우리는 어차피 우리가 부활도 기다리고 재림도 기다리고 있잖아요. 신앙인들이라면 일반적이라면 그러면은 재림이나 이런 부활 자체가 이루어지지 없는 거라면은 이란 생각이 자꾸 드는 거예요. 이걸 계속 공부를 하다 보니까. 왜냐하면 이거는 그 당시 사람들에게 위로를 주기 위하여 주었던 어떤 소망의 말 같은 느낌으로밖에 전달이 되지 않거든요. 그렇게 느껴지더라고요. 근데 일단 어쨌든 이 기록이 그냥 어떠한 체험도 없이 네. 내가 저는 위로해야지. 그래서 이렇게 약간 지어낸 말이다. 이렇게 볼 수는 없어요. 네. 어쨌든 분명히 이 저자는 환상과 어떤 네. 꿈이나 이런 속에서 네. 계시를 받은 거고 네. 그리고 그 계시 받은 내용에 그것이 하늘에서 펼쳐지는 그 그림 언어, 곧 닥칠 일, 그죠? 바로 올 일에 대해서 그냥 선포한 거죠. 네. 그리고 그런 일은 실제로 일어나죠. 실제로 이거 일어난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 오늘날도 뭐 모든 종교에서
예, 또는 종교가 아니라 하더라도 어떤 사람은 특별히 앞니를 좀 내다보는 그런 게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제가 어제도 설교할 때 그런 얘기 했는데 네. 노스트라다무스 유명한 네네. 예언가 그 사람이 이탈리아 여행을 가다가 한 수도사를 만나요. 네. 예, 근데 그 수도사를 만나자마자 바로 딱 고개를 숙여서 교황 성하께 무릎을 꿇습니다 이렇게 말하거든. 경의를 표해요. 수도사인데. 근데 실제로 그 사람이 나중에 예, 1585년인가에 예, 그 식스토 5세 교황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미래의 앞니를 보는 사람이 있어요. 물론 노스트라다무스가 죽은 이후에 벌어진 일이에요. 되게 유명한 예언가로 알려지잖아요. 네. 그래서 꼭 그런 건 아니다 하더라도 네. 어쨌든 이 요한계시록의 저자는 환상을 받고 그 환상을 말해준 거고 우리가 오늘날 결과적으로 봤을 때 이것은 그때 당시 그 로마 제국하에서 엄청 고생하던 사람들에게 위로가 됐고 실제로 견디는 힘이 되었고 이 말을 믿고 읽은 사람들에게는 정말 실제적 위로가 된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지금 네. 전사님의 문제는 오늘날의 우리예요. 오늘날 이런 좀 환상 약간 네. 네. 이런 게 가능하냐. 그리고 예수의 재림 이런 거 사실 그런 게 뭐 2000년 동안 믿어왔지만 일어나지 안 않았고 일어났잖아요. 앞으로도 일어나지 않는 거 아니냐. 네. 그러니까 실제적인 효과가 있느냐 뭐 이런 질문으로 그런 제가 질문인 이해한 거예요. 거죠. 네네 맞습니다. 근데 네, 좋습니다. 거기에 저의 생각은 이제 그리스도교 신앙 안에서 하나님을 믿는 신앙 안에서 하나님의 창조가 선한 창조였고 그것이 아름다운 창조였다면 그리고 시작이 그러했다면 마지막 어느 때 마지막이 올 텐데 그 마지막 또한 완벽하게 선할 것이다. 그러니까 오늘 이제 우리가 이따 볼 새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이 나오는데 그런 방식으로 표현되든 어떻게 표현되든 간에 그 마지막은 하나님의 나라가 반드시 이루어질 거다라고 하는 믿음은 네. 저는 가지고 있어요. 그래요. 예, 그러니까 그게 네. 누구에게는 안 믿겨질 수 있고 누구에게는 믿겨질 수 있는데 저는 믿어요. 그러니까 저도 그걸 믿는데요. 음. 그거를 믿는단 말이죠. 그런 걸 믿는 사람들이 그러면 또 다시 성경으로 돌아와서 찾는 것은 요한계시록이고 그러면 그때가 어떨 때인가라고 또 연구를 하게 될 테고 그러면 또 여러 가지 현상들과 증상들을 나타나면 또 누군가는 그거를 가지고 거짓 예언이라고 사람을 현혹시키는 예언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럼 또 반복 아닐까요, 이게? 그러니까 거짓말로 하면 안 되고,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렇긴 하죠. 만약에 예를 들어서 네. 뭐 지금 정권을 말하기는 좀 그렇고 하여튼간 네. 박정희가 대통령 몇 년인 줄 알아요? 아, 잘. 19년 했어, 19년. 19년. 예. 19년. 네. 그럼 초등학교 1학년 들어간 애가, 그죠? 대학교 졸업해, 군대 갔다 와서 대학교 졸업할 때까지 대통령이야. 와. 그렇잖아요. 네. 왜냐면 12년 하고 대학교 들어가죠? 그럼요. 결혼했을 그리고 것 이제 같은데, 7년이 더 지나야 되니까 네. 군대 갔다 와서 직장 3년 생활 옛날에 됐겠네요. 3년 2년 넘게 하니까 네. 그리고 군대 갔다 와서 다시 복학해가지고 이제 졸업하면 초등학교 할 때부터 군대 갔다 온 어떤 사람이 대학 졸업할 때까지 대통령이야. 그래서 그분들 그 시대 산 분들에게는 대통령은 박정희고 박정희 대통령이야. 고유 명사와 보통 명사가 같아요. 아, 네. 예. 그렇겠어요. 그러면 박정희 시대가 끝날 걸 생각하나 안 끝날 걸 생각하나. 이제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네. 그때 당시 생각할 때 너무 암울하고 말만 잘못해도 잡혀가서 두드려 맞고 뭐 예를 들어 이런 식의 그러면 그럴 때 우리가 무슨 말을 해줄 것이냐 이게 영원할 거다라고 말해야 되느냐 그건 아니죠. 반드시 독재 정권은 무너진다. 예.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고 또 실제로 그것을 위해서 싸우고 그리고 민주화 운동을 하고 그죠? 통일 운동을 하고 지금 우리 올해 종전이 아니라 정전 협정을 맺은 지 70주년이거든요. 그렇잖아요. 네. 1953년에 했으니까 아직도 이게 평화도 아니고 종전도 안 됐는데 네네. 그러면 영원히 우리나라가 분단 국가로 남을 것이냐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죠. 그러나 우리 같이 통일을 염원하고 한민족의 미래의 어떤 평화적 그런 어떤 교류를 원하는 사람들은 언젠가 통일이 된다. 그렇게 말을 하고 실제로 그게 되기 위해서 싸우죠. 그래서 지금 우리 교단이 뭐 종전 평화 선언, 협정 하기 위한 선언도 하고, 네. 그다음에 그 서명도 하고, 그다음에 화해 평화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돈도 걷고 뭐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꼭 이런 이거에 그대로 가서 그때 그 말을 그대로 문자 그대로 있는 게 아니라 그러한 상황의 유사성을 두고 우리는 그럼 어떤 희망을 가지고 어떻게 싸울 것이냐 이걸 보는 거죠. 네. 네, 저는 뭐 그렇게 봅니다. 지금 윤석열 정부를 보면서 야, 앞으로 4년이나 남았어. 큰일 났네. 어떡하지? 그 전에 다 망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 네. 아니 뭐 4년이면 또
끝나니까. 그리고 또 그 전에 이미 또 어떻게 될 수도 있고. 네. 예, 그리고 이제 내년 총선 끝나면 또 더 문제가 될 수도 있고 뭐 네. 이러면서 얘기를 할 수 있잖아요. 예. 그런 걸 잘 살펴가지고 네. 계속 희망적인 얘기를 하는 거죠. 계속 희망적인 얘기를 하는. 그리고 그 새하늘과 새 땅이나 이런 개념 자체가 하나님이 그냥 인간에게 그냥 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인간이 함께 만들어가야 될 어떤 그런 모습이라고도 좀 생각이 돼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는 이제 그 되게 보수적인 신앙을 가진 분들은 이제 인간의 전적 타락. 네. 그러니까 인간은 할 일이 없고 모두 다 하나님이 하신다. 네. 그러니까는 인간은 이 하나님께 갈 수는 없고 하나님이 무조건 오셔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죠. 네. 예. 근데 아니다. 하나님도 오시고 인간도 가야 된다. 이렇게 이제 말하는 사람도 있고요. 근데 이렇게 말했더니 이제 그 에밀 브루너가 이렇게 말했는데 칼 마르트가 나인 아니요 이렇게 말하게 됐어요. 근데 그거는 독일 그 나치 치하에서 예. 독일 교회가 너무 타락했기 때문에 그걸 경고하려고 한 말이죠. 그러나 일반적으로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손과 발을 가진 우리를 사용하십니다. 네. 예, 그냥 그것도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하지만 약간 한 발 물러서서 보면 하나님의 영을 입은 우리가 또 열심히 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새하늘 새 땅과 말씀하신 대로 새 예루살렘은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 협력해서 또는 하나님이 더 보수적이고 더 복음적인 언어를 쓴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셔서 네. 만들어가는 거죠. 예, 거기에 인간의 참여할 자리가 없지 않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도 해야 된다. 그럼 계시록은 어떤 예언서 쪽이 더 가까운 걸까요? 아니면은 그냥 위로서가 더 가까운 걸까요? 예언 문학하고 묵시 문학의 가장 큰 차이는 네. 예언 문학은 낙관적 입장에서 네. 현재의 개혁 네. 점점 개선된다 이런 식의 생각을 해요. 아, 예언이 미래일을 알려주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예언은 현재를 진단하고 미래일도 얘기하는데 네. 예언서도 미래일 얘기하죠. 근데 예언의 핵심은 미래가 아니라 예언의 핵심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네, 예, 그렇죠. 근데 하나님 말씀 중에는 위로의 말도 있고, 그다음에 심판과 훈계와 경고의 말도 있고, 네. 그래서 권면의 말도 있죠. 너 이렇게 살다가는 큰일 나니까 제대로 해라. 네. 그래서 너 미래 이렇게 될 거다. 그러다 미래도 다 있는 거죠. 네. 그러나 그 모두가 하나님 말씀이라고요. 네. 그런데 예언 문학의 특징을 보면 그렇게 말하는 모든 예언자는 그래서 너희가 회개하면 좋은 세상이 온다. 이렇게 해서 좀 개선될 거다. 아, 네. 이런 식으로 말하고 현재 세계에 그래도 아직까지 긍정을 품는다고요. 아, 네. 근데 묵시 문학은 현재 세계에 긍정을 품을 수 없을 정도로 심한 박해가 있기 때문에 현 세계는 없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새 하늘 새 땅이 오는 거예요. 완전히 다른. 아시겠죠? 아, 예. 네. 이거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내년 총선에 잘하면 네. 지금 정부의 요직 인사들이 좀 바뀌겠지. 이러면 예언, 아. 회개하고. 아, 네. 그런데 가망성이 없다. 가망성이 없고 이거 다 탄핵. 이 정부는 사라져야 된다. 예. 그리고 새로운 정부가 들어선다. 네. 완전히 새로운 정부. 네. 이렇게 생각하면 묵시문학. 아. 예. 그러니까 묵시문학은 네. 예, 벌어진 박해 상황과 곤란과 어려운 상황이 네. 어느 정도 그 이전에 신명기 역사가가 말했던 하나님 말씀 잘 듣고 네. 그러면 복을 받고 그렇지 않으면 벌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이 네. 어느 정도 이해가 돼서 아 우리가 잘못했구나 이렇게 할 때 정도는 예언 문학이 가능했어요. 네. 근데 해대도 너무한 거예요 이게. 바뀔 생각도 없고 너무 더 박해가 심해지고 그럴 때 등장하거든요 묵시문학은. 네. 여기는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의 다스리는 영역은 없구나. 이건 사탄에게 완전 넘어갔구나. 저 짐승이 다스리는구나. 저 용이 다스리는구나. 네. 저놈들이 없어지기 전까지 이 세상에는 어떠한 희망도 없구나. 그러니까 여기는 망하는 게 낫겠다. 저 하늘에 해가 떨어지는 게 낫겠다. 이렇게 생각했던 거죠. 그게 지금 같은데요. 떨어지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게 지금 같습니다. 근데 맞아요. 어떻게 좀. 근데 저는 근데 또 다른 제가 왜 이게 고민됐나 생각을 해봤더니 그러면은 전 이건 거예요. 아직 이게 가망성이 없는데 새 하늘과 새 땅도 안 올 것 같은 느낌인 거죠. 가망성도 없는데 그렇다고 바뀔 것 같지도 않은 느낌이 드는 거죠. 너무 절망적이다. 너무 절망적이다. 네, 그렇죠. 그럴 때 이제 네. 예수님이 아마 너는 하나님의 능력도 모르고 아, 그렇게 말하실 수도 있어요. 제 느낌엔. 죄송합니다. 그런가요? 네, 저는 뭐 그런 걱정은 사실 별로 하지 않습니다. 네, 근데 하나님은 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 못 하시는 건 없어요. 다만 때를
것만 모를 뿐. 그래요. 나 어떤 방식으로 하십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되고 네, 우리가 할 일을 잘 하면 됩니다. 우리 할 일을 하면. 자, 네, 오늘은 요한계시록 21장입니다. 네. 21장, 22장 다 봐서 오늘 끝내야 되는데 네. 네, 좀 진도를 빨리빨리 나가야겠네요. 네. 21장 1절부터 8절까지 먼저 읽을까요? 네. 나는 새 하늘과 새 땅을 보았습니다. 이전의 하늘과 이전의 땅이 사라지고 바다도 없어졌습니다. 나는 또 거룩한 도성 새 예루살렘이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신부와 같이 차리고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때 나는 보좌에서 큰 음성이 울려 나오는 것을 들었습니다. 보아라, 하나님의 집이 사람들 가운데에 있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실 것이요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다. 하나님이 친히 그들과 함께 계시고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닦아주실 것이니 다시는 죽음이 없고 슬픔도 울부짖음도 고통도 없을 것이다. 이전 것들이 다 사라져 버렸기 때문이다. 그때의 보좌에 앉으신 분이 말씀하셨습니다. 보아라, 내가 모든 것을 새롭게 한다. 또 말씀하셨습니다. 기록하여라.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다. 또 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다 이루었다. 나는 알파며 오메가 곧 처음이며 마지막이다. 목마른 사람에게는 내가 생명수 샘물을 거저 마시게 하겠다. 이기는 사람은 이것들을 상속받을 것이다.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자녀가 될 것이다. 그러나 비겁한 자들과 신실하지 못한 자들과 가증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마술쟁이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모든 거짓말쟁이들이 차지할 몫은 불과 유황이 타오르는 바다뿐이다. 이것이 둘째 사망이다. 예, 여기에 이제 새하늘 새 땅이 나오고 네, 이전의 하늘과 땅 사라지고 바다 사라졌는데 네, 예, 그리고 이제 완전히 이 새하늘 새 땅의 모습은 괜찮죠? 아주 너무 좋지 않습니까? 네. 그죠? 네. 예, 근데 이런 게 그냥 뭐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게 아니고 사실은 다 요한계시록 저자가 다 그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다양한 예언, 아까 예언 문학에서 가져옵니다, 사실은. 네. 그래서 한번 우리가 이거 딱 보는 순간 뭐랑 너무 비슷하다 이렇게 느껴지는 게 있어요. 이사야서 65장. 이사야서 65장 17에서 25절. 이사야서 65장 17에서 25절입니다. 보아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할 것이니 이전 것들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떠오르거나 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 너희는 내가 창조하는 것을 길이길이 기뻐하고 즐거워하여라. 보아라, 내가 예루살렘을 기쁨이 가득 찬 도성으로 창조하고 그 주민을 행복을 누리는 백성으로 창조하겠다. 예루살렘은 나의 기쁨이 되고 거기에 사는 백성은 나의 즐거움이 될 것이니 그 안에서 다시는 울음소리와 울부짖는 소리가 들리지 않을 것이다. 거기에는 몇 날 살지 못하고 죽는 아이가 없을 것이며 수명을 다 채우지 못하는 노인도 없을 것이다. 100살에 죽는 사람을 젊은이라고 할 것이며 100살을 채우지 못하는 사람을 저주받은 자로 여길 것이다. 집을 지은 사람들이 자기가 지은 집에 들어가 할 것이며 포도나무를 심은 사람들이 자기가 기른 나무의 열매를 먹을 것이다. 자기가 지은 집에 다른 사람이 들어가 살지 않을 것이며 자기가 심은 것을 다른 사람이 먹지 않을 것이다. 나의 백성은 나무처럼 오래 살겠고 그들이 수고하여 번 것을 오래오래 누릴 것이다. 그들이 헛되이 수고하지 않으며 그들이 낳은 자식은 재난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그들은 주님께 복받은 자손이며 그들의 자손도 그들과 같이 복을 받을 것이다.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며 그 말을 마치기도 전에 내가 들어주겠다.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풀을 먹으며 사자가 소처럼 여물을 먹으며 뱀이 흙을 먹이로 삼을 것이다. 나의 거룩한 산에서는 서로 해치거나 상하게 하는 일이 전혀 없을 것이다. 주님의 말씀이시다. 예, 아주 비슷하죠. 아주 네. 비슷합니다. 사실 아주 비슷하고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사야서 65장의 그 새로운 희망적 언어 속에서 몇 가지를 유추할 수 있는데 이들이 이렇게 희망을 말할 때에 겪었던 그 고난들을 보면 여기 자기가 지은 집에 자기가 못 들어가고 그렇죠. 자기가 네. 기른 거 자기가 못 먹었다는 거죠. 다 네, 뺏겼다는 맞습니다. 것입니다. 네. 예, 그렇죠. 이게 정말 되게 중요한 말이에요. 그러고 마지막에 이제 그 우리가 유명한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풀을 먹으며 네. 사자가 소처럼 여물을 먹으며 뱀이 흙을 먹이로 삼는다. 이렇게 하고 나의 거룩한 산에서는 서로 해치거나 상하게 하는 일이 전혀 없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여기 상하고 해치는 일은 대체로 폭력이죠. 네. 그러니까는 이 세상, 새로운 세상은 이리가 풀을 먹어, 그죠? 양이 아니라 네. 사자가 여물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죠? 네. 어린 양이 고기를 먹거나 소가 고기를 먹는 게 아니고 왜냐하면 그래야지 해치는 일이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변화가 없으면 안 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요한계시록도 마찬가지죠. 그러면 이제 그걸 우리가 읽으면서 우리도 정말 눈물이 없게 하려고 하고 그렇게 하려면
누가 눈물을 나게 만든 놈이 누군가. 그래서 그것을 해결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 새하늘 새 땅에 대한 비전 중에 또 하나가 있는데 베드로후서 3장 13절 읽어주세요. 베드로후서 3장 13절. 그러나 우리는 주님의 약속을 따라 정의가 깃들여 있는 새 하늘과 새 땅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기도 새하늘 새 땅이 나오는데 그 새하늘 네. 새 땅에는 뭐가 깃들어 있다고? 정의가. 바로 정의가 깃들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게 이제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이런 거를 좀 딱 눈치를 딱 채야 되는 거죠. 바로 읽으면서 이 새하늘 새 땅은 폭력이 사라지고, 그죠? 그리고 제가 수고한 대로 그대로 자기가 그 수고한 값을 얻는 그게 정의죠. 제가 한 대로 제가 얻는 거, 네. 제 몫을 얻는 거. 그렇죠. 예, 그거죠. 정의와 평화. 그리고 생명이 해함이 없고, 그럼 우리 생명평화적이 다 나왔잖아요. 네. 그렇게 딱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되게 재밌는 거는 이사야서 65장 17절, 25절을 가져온 것인데 거의 그런데 다른 게 있어요. 이사야서 65장에 나와 있는 것하고 요한계시록에 있는 비전하고 다른 게 하나 있는데 큰 틀에서 비슷한데 다른 게 뭐냐? 네. 이사야서에는 여전히 죽음이 남아있어요. 100살에 죽는 자가 어리다. 죽는다 그랬잖아요. 죽는다. 그러네요. 죽긴 죽어. 근데 요한계시록은 죽음도 없지. 왜 그렇게 했을까요? 죽음이 최악의 이제 가장 두렵고 공포스러운 거니까 안 죽어야 되는 거죠. 더 나은 거지. 진정한 새하늘 새 땅은 죽음도 없는 데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죽긴 죽잖아요. 누가 죽어요? 사람 언젠간. 여기 안 죽는다 그랬잖아요. 여기 지금. 그거 안 죽어요. 여기 새하늘 새 땅에서는 안 죽어요. 저희 새하늘 새 땅에서는 안 죽어요. 목사님. 그러면 안 죽지. 영원한 땅이 있긴 옵니까? 그 영원성을 어떻게 네. 그 정체성을 그러니까 어떤 정체성으로 어떤 영원함을 갖느냐는 다른 문제인데 아, 네. 그래요? 이 말씀에 의하면 그죠? 안 죽어요? 죽음이 사라진다. 그러면은 이제 궁극적인. 일반 보수 신앙인들은 자꾸 죽고 난 다음에 다시 영원한 나라 들어가면 우리 영원히 사는 그 나라를 생각할 텐데요. 하여튼 새하늘 새 땅에는 죽음이 없다. 일단 새하늘 새 땅에는 죽음이 없다. 다시는 죽음이 없다고 나오잖아요. 네. 예. 그래서 이제 이거는 확실히 이사야서의 비전보다 한 단계 더 나아갔다. 나아가네요. 예, 이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것입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자, 근데 제가 여기서 이제 1절부터 8절까지 읽으면서 조금 그 아쉬운 지점은 내가 지난번에 막 강조하면서 바다도 없어졌다 그랬잖아요. 네. 네. 그 분명히 새로 만들어진 곳에는 바다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8절에 가면은 또 바다 나와. 예? 네. 불과 유황이 비겁한 자들, 신실하지 못한 자들. 비겁한 자들은 뭐냐면은 그 하나님을 믿는데 약간 알죠? 겁이 많아가지고 네. 이렇게 배신, 약간 그 배반하는 거예요. 그 믿었다가 이럴 때는 또 살짝 빠져나갔다가 그럴 때 우리가 비겁하다 하잖아요. 네. 그다음에 신실하지 못한 자들은 이제 불신앙을 가진 사람들이고 가증한 자들은 우상 숭배하는 것과 사실은 같죠. 예, 같은 겁니다. 살인자, 음행하자 뭐 다 이런데 이런 사람이 차지할 몫은 불과 유황이 타오르는 바다라고 말을 한단 말이죠. 네. 그럼 바다가 영원히 있는 건가?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잖아요. 네. 근데 사실은 그렇지가 않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는 거는 여전히 역시 이게 참 어려운데 당한 사람들, 피해자들은 이 원한이 이렇게 깊어요, 사실은. 예, 그렇게 영원히 갖고 싶지. 예, 그건 이해하죠. 그래서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되냐고 할 때 실제로 미래에 완성된 새하늘 새 땅에는 바다가 없습니다. 분명히 없어요. 그건 없는 게 맞아요. 그러나 그게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지금 유황불못이 있고 그리고 지금 새하늘 새 땅 거기는 이제 신실한 자들, 그 모시옷을 입은 자들, 예, 의로운 자들, 순교자들은 그걸로 다 들어가고 그리고 그렇지 못한 여기 8개의 부류들은 글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현재는 유황불못이 있는 거죠. 그러나 마지막에 최종적으로 완성된 땅에는 바다는 다 사라진다. 저는 이렇게 이해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말씀을. 네. 예. 그래서 영원한 불못이 있고 거기서 영원히 계속 있다. 이건 안 된다. 그건 계속 말씀드리지만 비겁한 사람들은 그러면은 천국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신앙에 약간 비겁했던 사람들. 못 나중에 들어가네. 회개하면은 안 돼요? 못 들어가죠. 나중에 회개를 들어가기 전에 회개해야 되는데. 들어가기 전에 회개 한번. 죄송합니다. 저 비겁하게 세상 반, 신앙생활 반 하고 그래서 살았습니다. 오히려 이러고. 8절은 사실은 이거는 역시 또 계속해서 그 현재 당하고 있는 사람들의 권면, 네. 네,
그리고 독려, 그리고 제발 빨리 다시 제대로 된 신앙으로 돌아오라 하는 겉면으로 현재로 봐야 되는 네. 거고 나중에 이루어질 새하늘 새 땅은 미래에 완성된 곳으로 봐야 되는 측면이죠. 그러니까 현재는 불못에 또 갈 거다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예, 미래에는 바다 사라진다 이렇게 봐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또 중요한 거는 자 보세요. 새하늘 새 땅이 있고 2절에 예루살렘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어떻게 되죠? 내려옵니다. 네. 그죠? 그래서 3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집이 이제 어디에 있죠? 사람들 가운데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걸 제가 계속 얘기하잖아요. 그죠? 우린 자꾸만 저 천국으로 간다 그러는데 가지 않아요. 천국이 이 땅으로 와요. 지금 성경 어디에도 우리가 가는 게 아니야. 여기에 온다. 그리고 심지어 여기 사람들 가운데라고 말해요. 네. 이 사람들이 라오스인데 라오스는 일반적인 모든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 신앙인에만 따로 이렇게 온다는 개념보다 이 새하늘 새 땅이 이루어지는 그 마지막의 비전이라고 하는 거는 하나님이 이 지구, 만약에 우리 지구가 사는 땅이라면 여기에 내려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과 함께 사는 겁니다. 네. 나중에 뒤에 가면은 심지어 그 새하늘 새 땅 그리고 새 예루살렘에 모든 민족의 왕들도 들어와요. 그 왕들은 회개한 왕일지 모르겠지. 그러게요. 모든 심지어, 왕들도 예, 들어와요. 예, 와. 민족들도 들어와요. 그래요. 그러니까는 그 비전이 되게 놀라운 네.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런 사람들도 한때는 왕이었을지 모르지만 거기서는 모두 평등한 공동체의 일원으로 들어온다고. 그만큼 개방성이 있고 넓다. 오, 네. 예, 이렇게 여기를 좀 이해하셔야 된다. 네.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있어요. 6절. 6절이 또 중요합니다. 6절. 6절 넘어가기 전에 4절도 이게 눈물, 죽음도 없고 슬픔도 없고 울부짖음 없다. 이런 말이 또 없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이거 찾아볼까요? 이사야서 25장 8절. 주님께서 죽음을 영원히 멸하신다. 주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의 얼굴에서 눈물을 말끔히 닦아주신다. 그의 백성이 온 세상에서 당한 수치를 없애주신다. 네, 이런 비전이 있단 말이죠. 네. 이런 비전이 요한계시록에 계속 이렇게 보존되고 있다. 네. 이어진다. 그리고 6절 보면 거기에 알파 오메가 이런 부분이 있잖아요. 여기도 또 찾아보죠. 이사야서 55장 1절. 너희 모든 목마른 사람들아 어서 물로 나오너라. 돈이 없는 사람도 오너라. 너희는 와서 사서 먹되 돈도 내지 말고 값도 지불하지 말고 포도주와 젖을 사거라. 예, 돈도 안 내고. 예, 거저 먹으라죠. 이게 6절이 중요한 게 얼마나 그거예요. 좋아. 여기 목마른 사람에게는 내가 생명수 샘물을 거저 마시게 하겠다. 이 요한계시록 20장 6절에 이렇게 나오거든. 네. 그러니까 이게 공짜라는 게 무척 중요합니다. 예. 왜? 로마 제국하에서는 공짜가 없었거든. 돈이 있어야만 살거든. 그러니까요. 그 돈이 얼마나 사람을 비참하게 만드는 먹고 사는데 돈이 필요하지 않다. 그냥 먹고 살 수 있다 그러면 좋겠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기본소득 네. 이런 꿈을 꿀 때 얼마나 좋아요. 기본소득을 주면은 이제 우리 옛날에 박정희 시대 네. 그 박정희 시대 교육을 받고 자란 어른들은 말도 안 되는 소리다 그러면서 그렇죠. 거지근성이다 이런 그러고 만큼. 맨날 그러지만 네. 오히려 기본소득을 통해서 먹고 사는 문제를 국가 어느 정도 해결해 주면 훨씬 더 많은 일들을 해낸다. 자기가 하고 싶은 그럼 하고 싶은 일들을 일도 성취해낼 하면서 수 성취하고 있으니까. 즐기면서 일하고 네. 그렇게 되는 거죠. 아예 일 안 하고 놀려고 하는 사람들도 등장할 것 같은데요. 물론 있죠. 프리라이더 있습니다. 네, 프리라이더 그래서 이제 그 있습니다. 문제가 지금 가장 그 기본소득 논의에 있어서 네. 가장 큰 문제예요. 예, 논란거리예요. 그러나 여기 거저머시게 하는 세상이 중요하다. 네. 돈으로 모든 것을 평가하는 세상에 반대하는 그런 맥락이 여기 같이 들어 있는 거죠. 네. 예, 좋습니다. 그 아까 또 읽진 않았는데 그 하나님 집이 사람들 가운데 있다. 이것도 사실은 에스겔서 37장 27절에 있어요. 그것도 한번 읽어보시죠. 왜냐하면 확인을 해줄 필요가 있어서. 에스겔서 37장 27절. 내가 살 집이 그들 가운데 있을 것이며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예, 그렇죠. 내가 살 집이. 그러니까 이런 비전들 이미 구약에 있는 상당한 비전들이 요한계시록 저자를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되고 한 단계 더 나아가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좋습니다. 이제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새 예루살렘을 또 읽어보겠습니다. 21장 9절부터 27절까지 쭉 읽어주시죠. 일곱 천사가 마지막 때에 일곱 재난이 가득 담긴 일곱 대접을 가졌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나에게로 와서 말하기를 이리로 오너라. 어린 양의 아내인 신부를 너에게 보여주겠다 하고 나를 성령으로 휩싸서 크고 높은 산 위로 데리고 가서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도성 예루살렘을 보여주었습니다. 그 도성은 하나님의 영광에 쌓였고 그 빛은 지극히 귀한 보석과 같고 수정처럼 맑은 벽옥과 같았습니다. 그 도성에는 크고 높은 성벽이 있고 거기에는 12대문이 달려 있었습니다. 그 12대문에는 12천사가 지키고 있고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 대문은 동쪽에 셋, 북쪽에 셋, 남쪽에 셋, 서쪽에 셋이 있었습니다. 그 도성의 성벽에는 주춧돌이 12개가 있고 그 위에는 어린 양의 12사도의 12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나에게 말하던 그 천사는 그 도성과 그 문들과 성벽을 측량하려고 금으로 된 자막대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도성은 네모가 반듯하여 가로와 세로가 같았습니다. 그가 자막대기로 그 도성을 재어보니 가로와 세로와 높이가 서로 똑같이 12,000 스타디온이었습니다. 또 그가 성벽을 재어보니 사람의 치수로 144규빗이었는데 그것은 천사의 치수이기도 합니다. 그 성벽은 벽옥으로 쌓았고 도성은 맑은 수정과 같은 순금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 성벽의 주춧돌들은 각색 보석으로 꾸며져 있었습니다. 첫째 주춧돌은 벽옥이요, 둘째는 사파이어요, 셋째는 옥수요, 넷째는 비치옥이요, 다섯째는 홍만호요, 여섯째는 홍옥수요, 일곱째는 황보석이요, 여덟째는 녹주석이요, 아홉째는 황옥이요, 열째는 녹옥수요, 11째는 청옥이요, 12째는 자수정이었습니다. 또 12대문은 12진주로 되어 있는데 그 대문들이 각각 진주 1개로 되어 있었습니다. 도시의 넓은 거리는 맑은 수정과 같은 순금이었습니다. 나는 그 안에서 성전을 볼 수 없었습니다. 그것은 전능하신 주 하나님과 어린 양이 그 도성의 성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도성에는 해나 달이 빛을 비출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그 도성을 밝혀주며 어린 양이 그 도성의 등불이시기 때문입니다. 민족들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닐 것이요, 땅의 왕들이 그들의 영광을 그 도성으로 들여올 것입니다. 그 도성에는 밤이 없으므로 온종일 대문을 닫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민족들의 영광과 명예를 그 도성으로 들여올 것입니다. 속된 것은 무엇이나 그 도성에 들어가지 못하고 가증한 일과 거짓을 행하는 자도 절대로 거기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다만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사람만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예, 좋습니다. 이걸 보면은 가장 좀 리얼하게 느껴지는 거는 왜 보석이 엄청 나온다. 그러니까요. 네. 한 번도 보지 못한 보석들입니다, 다들. 네, 이게 뭔가 네. 당연하죠. 한 번도 보지 못하죠. 왜냐면은 오가서 전수사님이 무슨 귀족 집안에서 뭐 엄청 그 부자가 아니잖아요. 예. 근데 맞습니다. 한 번도 보지 못한 보석을 여기서 지금 막 보고 있잖아요. 예. 그게 바로 이 로마 제국에서 아주 극소수의 상류층만 누릴 수 있는 그러한 사치, 경제적 사치가 이제 전부 없어지고 이제 그 도성에 들어간 사람 누구나 누릴 수 있는 것이 된다는 의미입니다. 네. 예. 얼마나 이 경제적 평등을 말하고 있는가. 어. 이런 것을 여기서 이제 읽어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많은 교인들은 이제 그런 걸 읽어내는 게 아니라, 야, 거기 이제 보석 있으니까 나 좋겠네. 이렇게 이렇게만 생각한단 말이죠. 그렇게 보죠. 아유, 근데 그럼요. 그 말이 아니고, 이거는, 그죠? 소수가 누리는 사치는 없어지고, 이제 모두에게 그러한 풍부함과 부유한 그런 것들이 그대로 이루어진다. 이런 말을 하고 싶은 거고요. 네. 그 다음에 이거 이제 그 사실은 요 부분도 네. 그 예레미야서에 보면은 예레미야가 아니라 에스겔서에 보면은 새로운 성전 짓는 모양이 나오거든요. 네. 그거가 똑같아요. 그런데 달라지는 게 시험 많이 가니까 읽진 않을 텐데 달라지는 거가 뭐냐 하면 그 일단은 12절에 보면 12대문에 12천사가 지키고 있는데 이스라엘 자손 12지파 이름이 적혀 있잖아요. 네네. 당연히 구약에 12지파가 적혀 있겠죠. 그 대문에 네. 똑같이. 그런데 그 밑에 또 보니까 다른 게 또 있죠. 어딨나? 어린 양의 12사도의 그렇죠. 12이름이 적혀 있죠. 그게 어디 있죠? 14절입니다. 14절에 보면 또 도적 성벽에 주춧돌이 있는데 거기에는 또 어린 양의 12사도가 있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이거 계속 우리가 말했죠. 12지파, 음. 24 할 때, 24 장로할 때 12지파와 이
새로 생긴 기독 공동체를 이어주면서 그 모두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걸 보여주고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이 도성을 네모가 반듯하게 졌는데 그 길이 가로 세로 높이가 서로 얼마다? 12,000 스타디온. 12,000. 이런 거 나오면 이제 우리 궁금해지지. 얼마 이게 얼마인가? 얼마나 클까? 그러니까 2,304km입니다. 계산이 2,000 킬로요? 네. 그런데 가로 세로 높이가 그렇다니까. 이게 상상이 안 가죠. 그러네요. 이건 이 엄청나다는 걸 알 수 있는데 실제로 그렇게 지었다는 얘기가 아니라 12,000이잖아요. 12,000. 이건 뭐예요? 12 곱하기 뭐 그렇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12 곱하기 1000이지. 네. 그러니까 12지파를 상징하고 1000은 더 셀 수 없는 가장 큰 수. 네. 그러니까 이제 그 정도다 하는 거를 이제 네. 말해주고 싶은 거죠. 예, 그리고 이제 맨 처음에 시작할 때 이 새 예루살렘을 시작할 때 누가 나오냐면 어린 양의 아내인 신부가 나오잖아요. 네. 네. 예, 바로 이제 이분은 그 똑같이 7대접 가지고 나왔을 때 그 물 위에 앉아있던 음녀와 비교가 되죠. 앞에 7대접 가지고 기억나나 모르겠는데 네네네. 그때 등장했던 그 나쁜 여자는 네. 물이 앉아있는 음녀였고 여기서는 네. 이제 그 반대로 어린 양의 신부가 딱 네. 등장하는 겁니다. 네. 아, 이런 것도 다 정말 너무너무 재미가 있고요. 네. 또 재밌는 게 이 예루살렘 도성 안에 우리가 예루살렘 하면 뭐 때문에 예루살렘이 유명한가? 그 성전 때문에 그렇죠. 유명하잖아요. 그런데 여기 지금 성전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없습니다. 22절에. 이게 중요합니다. 나는 그 안에서 성전을 볼 수가 없습니다. 왜? 그것은 전능하신 주 하나님의 어린 양이 그 도성의 성전이기 때문에. 야. 그러면 성전이 없으면 누가 없을까요? 제사장이 없죠. 없겠죠. 자, 그럼 새하늘 새 땅에 완전 새로운 이 세계에 교회가 있을까요? 없을 것 없- 같습니다. 네, 없죠. 없겠네요. 그럼 교회가 없으면 누가 없을까요? 목사. 목사 없죠. 어떻게? 그렇죠. 이런 어때? 꿈을 꿔야 돼요. 이 목사들이 지금 목사질 해먹으려고 교회가 사라지는 걸 되게 걱정하는데 예. 어차피 없어지는. 종교적 민주주의. 네. 그렇죠.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매개하는 그 매개체는 사라진다. 근데 이게 너무 중요합니다, 이게. 야. 예? 아니 하나님이 직접 계시거든. 예. 계시록에서 네. 이런 어떤 생각을 할 수 있다라는 것 자체가 저는 오늘 되게 놀랍습니다. 일단은 그렇지. 그 보석들을 응. 다 개인이 주머니에 혹은 집 안에 창고에 이렇게 두는 게 아니라 그게 그냥 도성에 그냥 깔려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 거죠. 그러니까 공공의 소유인 거잖아요. 어떻게 그렇죠. 보면. 그런 관점에서 읽다 보니까 참 놀랍습니다. 이게 또 목사도 또 나 이런 제사장도 없어지는 어떤 그런 세상. 그러니까 바로 로마 제국에 반대되는 새로운 비전의 대한 공동체 세계를 만들어가는 거니까 그게 예를 들어서 바벨론에서 풀려나서 새로운 공동체를 꾸미는 이사야, 제3 이사야의 그 비전이 당연히 여기 로마 제국에서 그대로 인용되는 거고 그럼 로마 제국은 어때요? 소수가 아주 사치스럽게 살면서 남들을 모두 폭력으로 탈취해서 사는 그런 동네라면 여기는 그런 동네가 아니어야 되는 거죠. 그렇다고 모두가 가난하는 건 힘들잖아. 네. 그냥 모두가 풍부하다 하는 걸 보여주고 아까 말한 대로 또 고짓을 하던 게 유대 내부에서는 누구였어요? 제사장들이었어요.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얼마나 그 체제가 네. 권력과 은행 역할을 하고 무슨 그 로마 제국에 빌붙어가지고 그러니까 그것도 사라져 버린다. 이런 걸 읽어야 되는데 이런 의미로 새하늘과 새 땅이면은 우리 일반 그 보수 그렇죠. 종교인들이 생각했던 그 새하늘과 새 땅이 많이 다르네요. 그렇죠. 달라요, 많이. 일반 보수인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죽고 난 다음에 천국에 들어가서 풍요롭게 살 그런 새하늘과 새 땅을 꿈꿔요. 그래서 여기서는 고생하고 교회에 헌신하고 헌금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괜찮아. 이게 내가 천국으로 들어갈 수 있는 열쇠니까. 그리고 천국에 들어가서 금은보화를 누리면서 좋은 집에서 사는 거를 꿈꾸거든요. 예. 이제 네. 요 얘기를 가만 들어보면은 예.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한 걸음만 물러서 보잖아요. 네. 그럼 얼마나 자본주의적인가가 딱 느껴져요. 그렇죠. 자본주의적 욕망을 최대한 실현한 곳이 천국이라고 말하는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네, 그래요. 그러나 여기서는 그런 말보다는 경제적 평등, 그죠? 그다음에 종교적인 그 고대 사회에서는 제사장의 위치가 되게 높으니까 특히 유대 네. 종교와 정치가 하나 된 사회에서는 제사장의 위치가 오늘날 권력자와 같아요. 그러니까 사회적 권력을 누리는 그것의 평등을 같이 말해주는 거라고요. 그런 이상이 오히려 새하늘 새 땅에 가깝다. 네. 네. 그런데 일반 교인들이 꿈꾸는 새하늘 새 땅이라고 하는 천국의 이미지는 자본주의적 욕망을 극대화한 곳이다. 네, 맞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여기에 아까 민족들이 다 오고 왕들이 오는 것도 이들이 와서 여기서 왕 노릇하는 게 아니에요. 모든 다른 사람들에게 개방되어 있다는 걸 뜻하는 거야. 왜냐하면 이것도 시온주의가 있거든, 얘네들. 맞아. 예, 자기네가 거기서 왕 노릇하리라. 네, 있어요. 맨날 있잖아요. 12제자들이 자기 왕 노릇. 근데 이런 왕 개념이 노릇하리라. 아니라고. 예. 근데 거기에 모든 민족이 몰려오고 모두가 함께 더불어서 사는. 예. 그런데 이제 조금 오늘날 우리가 여기서 한 단계 더 나가 생각할 거는 지구는 유한하니까 네. 인간들만 풍요하게 되려고 그러면 자연을 망가뜨릴 수 있어서 그렇죠. 여기에 사실은 모든 생명체를 포함해야 되고 어떻게 모두가 적절하게 잘 사는 거를 고민해야 되는 건 맞습니다. 그렇지 않은 이상 이렇게 계속 풍요한 것만 얘기하다가는 지구 망해요. 예,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오늘날 시대에 네.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읽으면서 새롭게 해석해야 된다. 네. 하는 말씀을 듣게 됩니다. 네. 그래서 여기 이제 많은 민족들이 오는 것도 우리가 어떻게 이해되느냐. 다민족 다문화 사회가 좋은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 막 이민 안 받고 이러는데 시리아 난민들 그때 옛날에 제주도 몰려오는데 그때 안 받았잖아요. 네. 그래서 단일 민족 이런 거 얘기하면 안 돼요. 지구촌 한 가족인데. 예, 그래서 그런 얘기까지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된다. 생활을 했다는 얘기할 때. 좋습니다. 이제 22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절에서 5절 읽어주세요. 네. 천사는 또 수정과 같이 빛나는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여주었습니다. 그 강은 하나님의 보좌와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흘러나와서 도시의 넓은 거리 한가운데를 흘렀습니다. 강 양쪽에는 12종류의 열매를 맺는 생명나무가 있어서 달마다 열매를 내고 그 나뭇잎은 민족들을 치료하는 데 쓰입니다. 다시 저주를 받을 일이라고는 아무것도 그 도성에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가 도성 안에 있고 그의 종들이 그를 예배하며 하나님의 얼굴을 뵐 것입니다. 그들의 이마에는 그의 이름이 적혀 있고 다시는 밤이 없고 등불이나 햇빛이 필요 없습니다. 그것은 주 하나님께서 그들을 비추시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영원 무궁하도록 다스릴 것입니다. 예, 계속 지금 하나님이 비추고 하나님이 빛 자체가 되는 거죠. 네. 근데 이게 네, 네. 원래 새하늘 새 땅이 만들어졌다 그러지만 요 새 예루살렘을 가만 보면 새 예루살렘에서는 하늘과 땅의 구분이 없습니다. 그렇죠? 네. 하늘과 땅이 하나가 돼요. 그러네요. 예, 자세히 보면 그죠? 그 하나 우리가 여기서 깨달아야 되고 그리고 여기서 이제 모든 치료가 되고 이런데 네. 여기서 재미있는 거는 4절입니다. 4절. 뭐죠? 하나님의 얼굴을 뵐 것이다. 그렇죠. 드디어 이제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소망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네. 딱 봤는데 못생겼으면 어떡하죠? 아, 내 눈! 그러면서. 기대했던 모습이 좋은데, 아니야. 보고 싶지 않은데? 예, 그죠? 모세도 보지 못했고, 바울사도도 그렇게 보고 싶어 했던. 네. 그러니까 태초에 여기 지금 그 처음에 시작하는 게, 그죠? 뭐예요? 보좌로부터 흘러나오잖아요, 강이. 네. 예, 그 에덴 동산, 창세기 2장에 나오는 에덴 동산의 이미지를 그대로 가져오는 거죠. 네. 예, 그러나 그 한가운데는 이제 보좌가 있는 거죠. 하나님의 보좌가 딱 있는 거고, 그리고 어린 양의 보좌가 있는 거고, 거기서부터 생수의 근원이 쫙 흘러내려와가지고 온 새하늘 새 땅, 이 새 예루살렘 도성을 감싸고 있는 모양을 그립니다. 그리고 여기서 바로 하나님을 이제 직접 보게 된다. 그게 최고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추구는 아까 말한 자본주의적 욕망을 극대화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얼굴을 직접 뵙는 거다. 예, 알았죠? 새하늘 새 땅에서 보석 가득한 집에 살겠다. 네. 그게 아니고 그거 좀 안 돼요? 거기에 가면 하나님의 얼굴을 본다. 하나님의 얼굴을 본다. 영원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그래서 모든 게 치료되고 네, 네. 슬픔도 없고 다시는 죽음도 없다. 왜냐하면 영원하신 하나님이 우리 곁에 계시니까. 네. 이렇게 이해를 해야지. 슬픔이 없을 수 있을까? 아, 어려워요. 하나님을 이렇게 네. 좀 소유하려고 하는 네. 그런 느낌? 그냥 함께 이렇게 뭔가 네. 많은 사람들이 함께 하나님의 얼굴 뵙고 또 뭐 이렇게 그런 좋은 곳에서 이렇게 사는 이상이 아니라 나만 나만 혹은 뭐 이렇게 어쨌든 내가 구원하는 전도하는 그런 사람들만 좋은 사람들만 해서 되게 좀 배타적으로 그렇게 하나님을 소유하려고 했던 그런 모습들이 아니었나. 네. 과거에 우리 신앙들이 그런 생각. 맞아요. 너무 안타까운 일입니다. 근데 이제 사실은 기독교인들의 이상은 역시 하나님하고 함께 있는 거예요. 예,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예, 그것이 기독교인의 이상인데 그걸 놓고 딱 생각해서 다시 되돌아서 우리 신앙인들의 자기 신앙을 성찰해 보면 하나님하고 동행하는데 별로 관심 없어요. 하나님을 이용해서 권력이나 돈을 얻고 싶어 하지. 그죠? 그렇죠. 네. 하나님을 이용해서 만사형통.
그런 거. 만사형통. 그치? 네, 맞아요. 하나님하고 동행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하고 동행하는 것보다도 하나님을 이용해서 내 일이 잘 되는 거. 그런 게 많아요. 그렇죠? 그쵸, 네. 많죠. 그래서 내가 이제 저도. 별로 한국의 개신교인들이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그래서 자 마지막 이제 드디어 끝났습니다. 자 오십시오부터 이제 우리 주님 오십시오 나오는 데를 보겠는데 6절부터 21절. 천사가 또 나에게 말하였습니다. 이 말씀은 믿음직하고 참되다. 예언자들에게 영을 내려주시는 주 하나님께서 자기의 종들에게 곧 일어날 일들을 보여주시려고 자기의 천사들을 보내셨다. 보아라, 내가 곧 오겠다 하신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여라. 이 책에 기록된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들은 복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듣고 본 사람은 나 요한입니다. 내가 이 모든 것을 듣고 볼 때에 이것들을 내게 보여준 그 천사의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려고 하였더니 그가 나에게 말하였습니다. 이렇게 하지 말아라. 나도 너와 나의 동료 예언자들과 이 책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들과 같은 종이다. 경배는 하나님께 드려라. 또 그가 나에게 말하였습니다. 때가 가까이 왔으니 이 책에 적힌 예언의 말씀을 봉인하지 말아라. 이제는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러운 채로 있어라. 의로운 사람은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사람은 그대로 거룩한 채로 있어라. 보라, 내가 곧 가겠다. 나는 각 사람에게 그 행위대로 갚아주려고 상을 가지고 간다. 나는 알파며 오메가, 곧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시작이며 끝이다. 생명나무에 이르는 권리를 차지하려고 그리고 성문으로 해서 도성에 들어가려고 자기 겉옷을 깨끗이 빠는 사람은 복이 있다. 개들과 마술쟁이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을 사랑하고 행하는 자는 다 바깥에 남아 있게 될 것이다. 나 예수는 나의 천사를 너에게 보내어 교회들에 주는 이 모든 증언을 전하게 하였다. 나는 다윗의 뿌리요 그의 자손이요 빛나는 샛별이다. 성령과 신부가 오십시오 하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을 듣는 사람도 또한 오십시오 하고 외치십시오. 목이 마른 사람도 오십시오. 생명의 물을 원하는 사람은 거저 받으십시오. 나는 이 책에 기록한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합니다. 누구든지 여기에 무엇을 덧붙이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 책에 기록한 재앙들을 덧붙이실 것이요. 또 누구든지 이 예언의 책에 기록한 말씀에서 무엇을 없애버리면 하나님께서 이 책에 기록한 생명나무와 그 거룩한 도성에서 그가 누릴 몫을 없애버리실 것입니다. 이 모든 계시를 증언하시는 분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 내가 곧 가겠다. 아멘. 오십시오, 주 예수님.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사람에게 있기를 빕니다. 아멘. 일단 21절을 봐서 이거는 편지였다는 거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됩니다. 누구한테 그러네요. 보낸 거였죠? 소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게 보낸 편지였습니다. 그걸 기억해야 돼요. 언제나. 그들이 이걸 읽고 어떤 위를 받았을까를 생각해야 된다는 게 되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이제 앞에서 알파 오메가 막 이런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에 대한 것이었는데 역시 마지막에는 13절 같은 경우 보면은 뭐예요? 나는 알파 오메가 처음에 마지막이요 시작이며 끝이다 이렇게 말하시는데 이게 누구냐? 예수님이다. 예수님 말씀이에요. 저는 이들에게는 역시 예수님과 하나님이 그렇게 크게 구별되지 않는다라는 이해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끝까지 여전히 어떤 경고와 좀 바꾸기를 희망하는 걸 놓치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15절 보세요. 개들과 마술쟁이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숭배자들과 거짓을 사랑하고 행하는 자는 다 바깥에 남아있게 될 것이다. 여기 바깥이라는 게 있는 것처럼 말하잖아요. 이 바깥은 없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이런 말을 하는 거는 아까 난 그 바다랑 비슷한 거예요. 불멍과 비슷한 거라고. 이거는 고치기 위해서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까 앞에서 잘 보면 모든 문은 열려 있었어요. 그리고 24시간 열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나 들어올 수 있어요. 그 바깥은 없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이제 이렇게 말하는 것도 전부 다 회개를 마지막까지도 촉구하기 위한 내용이고, 심지어 이것도 이제는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러운 채로 있어라 이렇게 말하는 것도 정말 이렇게 있었던 얘기가 아니에요. 이걸 많이 잘못 읽어가지고 그렇게 해라로 읽으면 큰일 나는 거야. 너 집 나가 이랬다고 진짜 집 나가면 큰일 나는 거예요. 이게 그 말이야. 그러니까 뭐냐면 너 이제 정말 이제 곧 내가 가는데 너 지금도 그렇게 한번 해볼 때면 그래 한번 해봐. 정말 그때까지 그렇게 할래? 그럼 한번 해봐. 이런 말이에요. 그건 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빨리 고쳐라. 내가 이제 빨리 가는데 빨리 고쳐라라는 말의 역설적인 말입니다. 그래서 가장 핵심은 역시 온다야. 곧 오신다. 곧 온다 그러면 희망이 되겠죠. 탄핵은 곧 온다. 온다. 그러면 희망이 되겠지. 지금 노동자들이 옛날처럼 지금 곤봉 맞고 지금 피 흘리는데 말이 되나 지금은.
우리나라가 네. 이게 뭔가 이렇게 되는 거죠. 예, 뭐 그런 말입니다. 있습니다. 됐죠? 네. 네. 이게 여기 하나도 고치지 말라. 이 말도 그 신명기에서 따온 말인데 신명기는 율법을 쫙 기록한 거잖아요. 네네. 그걸 선포하고 여기서 너 1점이라도 고치면 가감을 하게 되면 너 다 안 된다 하는 것처럼 아주 엄격하게 이 말씀대로 믿고 왜냐하면 난 비겁한데 난 아까 말한 대로 천국 네. 가야 되는데 이거 싹 고칠까?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거죠. 네. 알겠죠? 네. 네. 감사합니다. 있습니다. 이렇게 긴 요한계시록이 이렇게 끝나는 건가요? 끝나는 겁니다. 끝나는 거예요? 전 처음 그 요한계시록을 생각했던 그거에서 되게 많이 바뀐 것 같아요. 요한계시록을 생각하는 그 관점이 많이 바뀐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거와 바뀐 걸 얘기해 주세요. 처음에 거는 이 묵시다, 계시다 이런 식으로 많이 접근을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 그러니까 묵시 계시의 이거는 어떤 예언 이런 거 쪽으로 다시 재림하실 언젠가는 그런 쪽으로 많이 생각했다면 지금은 위로나 소망 쪽에 더 가깝다. 그 현실을 힘든 사람한테 위로와 소망에게 더 가깝다라는 걸로 많이 바뀐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지금 아니 묵시나 계시 맞는데 네, 그건 맞는데. 틀린 말은 아니고 네, 맞아요. 지금 이제 이해하신 거는 그 전에는 먼 미래에 있을 어떤 일이다 그러니까, 예. 이렇게 이해했는데 네, 맞아요. 지금은 그거보다 역사적으로 현재에 벌어지는 사람들에 대한 강력한 희망과 위로를 준 언어다 이렇게 그러니까. 바뀌었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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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꿈보다 제가 행운이 다시 정리해 줘야 있군요. 돼요. 아니, 왜냐하면 정확한 언어를 써야 되거든요. 맞습니다. 네. 이래서 목사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네. 수사님. 저는 그 요한계시록 자체가 그냥 금서? 웬만한 사람들은 맞아요. 쳐다보지도 말아라. 잘못된 해석도 많이 있지만 이거는 어떤 사람한테만 허용되는 읽지 못하는 어떤 그런 느낌을 받았었는데 네. 다 이제 많은 시간이 지나갔지만 맨 마지막에 예수의 은혜가 모든 사람의 있기를 빕니다 라고 할 때 그 말 자체가 이 당시 상황에 있는 사람들한테 얼마나 많은 희망과 위로를 주었을까라는 해석으로 다가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됐어요. 지금도 어느 교회에서인지 모르겠지만 잘못된 해석을 통해서 많은 교인들한테 이렇게 목을 잡고 흔드는 그런 말씀으로 작용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더불어 하게 됐고요. 좋은 말씀입니다. 네. 저는 계시록이 저한테는 어떤 책이었냐면 혹시 예전에 파티마의 예언이라고 아시나요? 잘 몰라요. 카톨릭에서 어떤 그 소녀들이 뭔가 계시를 받는 그런 어떤 그것이 알고 싶다 해서 봤습니다. 그런데 그때 어떤 전쟁과 공포, 막 질병, 지진, 화산 막 이런 걸로 인해서 인류가 고통받는 것들을 막 봤다고 하는데 저는 계시록은 그런 책이었던 것 같아요. 되게 공포스러운 책. 앞으로의 우리 인류의 미래에 되게 어둠을 다룬 책. 그리고 종말에 대한 책. 그래서 사실 성경을 여러 번 읽었지만 계시록은 좀 피하고 싶은 그런 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리고 그것들이 어떤 그런 내용들이 무슨 비유나 혹은 계시적 측면으로 이렇게 인봉됐다고 하잖아요. 보통 성경에서는. 그래서 이거는 이 비밀을 풀 수는 없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때 당시에 로마의 박해 상황에서 신앙의 인들이 그렇게 자신의 신앙을 지키고 또 그렇게 투쟁하기 위한 그런 어떤 생각들을 담은 그런 책이었구나라고 좀 느꼈고요. 그 역사적인 어떤 부분하고 연계가 돼서 그리고 또 이 안에서 그 권력자들이 누리고 있는 그런 사치와 이런 부분들을 우리 모든 사람들이 함께 하나님 섬기는 모든 사람들이 함께 누려야 된다라는 그런 어떤 사상까지도 이 안에서 볼 수 있어서 정말 새로운 발견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한테는. 예. 좋습니다. 지금 오늘도 지난번에 나왔던 게 하나 더 나오는데 또 요한이 이제 너무 또 감격해가지고 천사한테 절하려고 그랬는데 오늘 또 안 된다. 안 된다. 야, 그지? 이렇게 하지 말아라. 나도 너와 너의 동료 예언자들과 이 책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들과 같은 종이다. 경배는 하나님께 드려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네. 요한계시록이 지금 오관 선생님 잘 말씀해 주셨는데 많은 사람들에게 인류의 미래에 어느 날 있을 종말을 막 말하면서 공포를 심어주는 책으로 이해됐어요. 정말 네. 많이. 그러나 그 요한계시록은 그런 책이 아니고
하나님께만 예배하도록 하는 책인 거죠. 근데 하나님께 예배하지 못하도록 하는 세상에 아주 폭력적인,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그런 생명을 해야 하는 질서에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어떻게 인내하고 어떻게 저항할 것인가 네. 하는 책이었다는 거죠. 그럼 우리가 이걸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오늘날 우리는 어떻게 저항할 것이냐, 또 어떻게 새로운 대안적 체제를 만들어낼 것이냐. 그리고 대안적 체제를 딱 봤더니 그 대안적 체제라는 거는 로마 제국 사회가 보여주는, 예를 들어서 그런 정확한 불평등, 빈부의 격차가 너무나 세고 소수가 모든 권력과 모든 부를 가지고 다수를 억압하고 착취하는 구조가 아닌 그 반대에, 그죠? 아주 강력한 평등의 이상, 그리고 정의, 그러니까 제 몫으로 돌아가게 하는, 네. 노력한 자에게 그 노력한 만큼의 보상이 따르는, 그리고 평화가 이루어지고 어떤 생명도 해하지 않는 그 이상이었다. 그럼 그렇게 이해하면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읽으면서 오늘날도 당연히 하나님께 예배하지 못하는, 즉 하나님이 꿈꾸시는 하나님 나라의 이상을 방해하는 그런 모든 세력과 맞서서 싸우고, 싸우다가 고날 당한다라도 인내할 수 있고 네. 저항할 수 있는 책이 되는 거죠. 그렇게 이해했으면 이걸 안 읽을 이유가 없어요, 사실은. 근데 다만 이제 이 묵시문학이 갖고 있는 계시, 환상, 그다음에 아주 상징 언어, 네. 이런 것이 우리를 헷갈리게 했을 뿐입니다. 그런 당연히 박해 시절이 되고 너무나 서슬퍼런 권력이 곳곳에서 나를 감시하면 감시당하는 사람들은 이런 언어를 쓸 수밖에 없어요. 예, 그래서 우리 중고등학교 시절은 약간 학교가 그런 거였거든. 우리 미셸 푸코라는 사람이 학교와 병원과 감옥이 다 비슷한 거라고, 다 국가 체제를 운영하기 위해서 다 하는 거라는 그 유명한 말들을 했거든요. 네. 근데 학교도 사실 그랬지. 우리 교련 배우면서 네. 군사 문화를 하고,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무슨 군인 하던 인간들이 갑자기 교련 선생으로 와가지고 애들 때리고 막 이랬단 말이죠. 그럼 우리가 이제 정상적 언어를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은유적 언어를 쓰잖아요, 그죠? 선생님이 온다는 말 안 하지, 그지? 담탱 온다고. 담탱이 온다든지, 올챙이가 떴다든지. 선생님은 잘 모르는데 우리는 다 아는. 네. 그죠? 그걸 이제 문헌으로 나타내면, 네. 그리고 1980년대 어느 학교에서 이뤄진 일에 대한 네. 책을 딱 내면은 이게 뭔 말인지 몰라요, 사람들이. 네. 이거 미래에 대한 얘기를 한 건가? 그러나 그때 쓴 사람들은 다 안다. 네. 알았죠? 네, 예, 이렇게 알겠습니다. 이해해야 된다. 네. 네. 자, 드디어 이제 요한계시록은 이렇게 마치고요. 네. 저희 다음 주는 휴강이고, 네. 그리고 난 그 다음 주는 들어가는 내용이 네, 이제 다음 주는 제가 일이 있어서 좀 쉬고요. 그 다음 주부터는 성서를 어떻게 읽어야 되는지를 다시 한번 점검하겠습니다. 네. 예,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이제 수요사경에 뭐 1, 2, 3, 4 이렇게 안 가고 신앙 특강 해가지고 예, 예. 처음에 믿음에 대해서 다뤘었거든요. 네. 이번에 이제 또 수요사경의 신앙 특강 두 번째로 성서에 대해서 조금 좀 다룬 다음에 이게 네. 몇 주가 될지 모르겠어요. 네네. 한번 해봐야 알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최소 10강 이상은 넘을 것 같은데 네네. 그렇게 하고 나서 구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기도하고 마칠까요? 네. 예, 그렇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정의와 또 생명과 평화, 이 모든 가치를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정말 모든 생명체들이, 존재하는 모든 것들이 그 각각의 존엄과 또 그 각각의 권리를 누리며 살 수 있는 세상,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상이었고 하나님이 그런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의 탐욕과 또 잘못된 생각들과 남을 지배하고 싶은 그런 욕망들 때문에 세상은 정말 죄악으로 가득하고 많은 사람들의 고통과 울부짖음으로 가득한 세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기를 원하면서 하나님이 이루신 세상을 다시 한번 꿈꿔볼 때 우리가 불의와 맞서 싸우게 하시고 그런 불의한 세력, 악한 세력 속에서 당하는 그런 고통 속에서도 인내하게 하시며 주님께서 이루실 새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을 꿈꾸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좀 더 하나님 나라에 가까운 세상이 될 수 있도록 새로운 상상력을 가지고 요한계시록을 읽을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성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하리
수많은 이유로 나 노래해 송축해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나 주님을 경배해 나 주님을 경배해